질문 40번입니다. 질문 40번. 하나님이 순종의 원칙을 위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이에 언약을 하고 주신 이 율법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대전제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뭐라고 해도 순종치 아니하면 다 헛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서 이제 그 율법의 그 대전제가 뭐냐면 순종이다. 이 순종.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제도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지 늘 살펴야 돼요. 늘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제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대전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순종의 원칙을 위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자, 여기 도덕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율법의 율법. 기독교 도덕법,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게 도덕법이고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왕처럼 앉아서 어디 장소에 지정해서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자, 레위 자손의 정하신 집안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안 돼요.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택하신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다가 사람도 시원찮고 어느 짓거리가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북쪽 10지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 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해버려. 12지파에서 10지파를 잘라버린다고요? 안 될 것 같죠?
그 절대적인 숫자를 2지파만 놓고 10지파를 잘라버려요? 예, 하나님 10지파를 제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가 더 거룩하고 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를 깨뜨림으로써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에서 제해져 버리고 남쪽 2지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늘 얘기하죠. 구약의 얘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가? 그것이 교회 시대에 대한 지침이다. 이게 지침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그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거부하려 합니다.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죠. 충성은 무슨 놈의 충성입니까? 순종은 무슨 놈의 순종입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죠. 예,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그 제도를 세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에게 그러한 직통의 계통을, 그 방법을 허락치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그래 다시 배워요. 자, 하나님이 순종의 원칙을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도덕법이다. 자, 뭘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순종의 원칙이 아니라 순종의 원칙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와서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행여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걸림돌이든 있을까 봐서 사실은 목회자의 어떤 지혜에 대해 제가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 목회자의 지혜를 고집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따라줄 줄 알았어요. 오히려 더 순종해 줄 줄 알았어요. 자, 1번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자연법이 사람의 의무를 담고 있지만, 세상의 일반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하고 자연법은 세상의 도덕법입니다. 세상의 윤리예요. 이것이 사람의 의무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사람의 의무를 계시하신 것을 기독교의 도덕법이라고 한다. 하나님 종교의 도덕법이라고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바꾸지 못해요. 누구도 못 바꿔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십계명 중에서 하라 하는 것이 몇 개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개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게 몇 개예요? 그럼 하라가 몇 개예요? 10개 중에
하라가 안식일을 기하에 지키라는 것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두 개예요.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질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준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왜? 선악과를 따먹었던 자들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넘어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그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지 마가 10개, 10개명에서 8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넘어가는 자로 보고서 하지 말라고, 넘지 말라고 하는 말을 8대 2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자도 거의 그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그러면 불편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항상 불편해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심령 속에 심긴 법인 자연법이 도덕법이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요. 법이요. 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알도록 새겨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법을 새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렸어요. 도덕법은 유일한 뭐라고요? 순종의 규칙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규칙이에요. 순종. 내가 판단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사이 기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라고 했지만, 자, 우리가 100%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방적으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도 전부 다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법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할 수도 없음에도 전부 다 순종한 것으로,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쩌는가? 억지가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게 된다. 더욱더 충성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 계산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온전히 그저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량하게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준이 돼 나가요. 이제 죽을 맛이죠. 정말.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순종치 않는 사람과 목사의 관계가 평안해요. 그걸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잘하는 것을 보고 오라, 아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 그럼 평안해요. 그런데 그 순종치 않는 것을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불편해져요. 예수님도 불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하고 가장 불편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공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저 세리놈한테는 안 그러면서, 장녀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죄인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건 세리하고 장녀한테 꾸짖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책망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야죠. 장녀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순종하고 직분 받은 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니까 그들을 책망해야죠. 그들을 이끌어야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민께 오셔서 박수치고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했었지만 성민교회 와서는 절대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자, 금지하신 것을 피해야 한다. 피해야 돼. 우리가 도덕법은 삶의 규칙과 방법에 대한 완전한 것으로서 수정되거나 교체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갖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네가 죄가 사해지는 증거로 삼아주고 나한테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왜 짐승 죽여요? 뭐가 가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잔혹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동물 애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수정되거나 교체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율법의 변호자와 해석자로 활동하셨다. 그리스도도 율법에 대해서 변호했고 율법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해석하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틀 안에서 예수님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즉 신약에서도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생명으로 열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시켜 줬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신약에서 폐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 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것이지, 율법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것을 지켜주시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무너지고 죄짓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자가 회개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는 미련둥이들이요, 믿는 자가 왜 회개해야 되냐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악하고 아직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보고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2번, 아담이 타락이 위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저 타락한 인간이, 아담의 자손이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딱 선언해버려. 안 돼.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내가 했고 직분을 받고 무슨 일을 한 것으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충성의 조건이에요. 순종의 조건이에요. 율법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라는 가장 기초적인 교사의 역할을 율법은 한다. 율법은 절대 다른 소리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만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초등교사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인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다, 이게 있다. 그걸 누가 마련했는가?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자, 오직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내 공로와 나의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 은혜 입은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을 원통해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가 엎드리고 기고 아장아장 걷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성화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래서 소망 없던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의 의미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내 공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아요.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목이 고다지질 않아요. 행복해져요. 감사해요. 더욱더 순종해요. 나 같은 것도 바꿔주시는구나. 그렇게 악한 나를 하나님께 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바꿔가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져요. 아세요?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세요. 사람은요 어떨 때는 친하면 좋다라고 안 좋으면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면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지 네 앞에서 신앙생활했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성령께서 나를 바꾸하고 있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제 한 번밖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해 줄 시간이 없어요. 이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과 불의를 가릴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나를 바꾸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100%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미워하지도 않고 죄도 안 짓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죄도 져요. 미워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찌를 때 그 죄의 편을 쓰지 않고 꼬꾸라져 버려요. 통곡해 버려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해요. 그래서 다시 거룩함을 추구해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달은 죄인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신다. 그렇죠. 죄를 깨닫고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죠. 결국 거듭나지 않은 자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먼저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평생을 잊지 마세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온전치 않다. 나는 넘어지는 자다. 나는 죄를 짓는 자다. 나는 실패하는 자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이끄시며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며 때로는 안아주시며 때로는 업어주시며 때로는 내 눈을 죄 앞에서 가려주시며 때로는 내 입을 봉해버리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자, 이렇게 이끌어갈 때 자꾸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겠어요? 때로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의 생명도 걷어가셔요.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고집부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생명도 거두가 버려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고 무서운 방법으로 채찍질을 해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 하지 않아요. 행운을 빕니다. 내 새끼 아니면요, 지나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저러다가 지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해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놈 두드려 패지 않습니다. 내 새끼면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죠. 싸우면서라도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해서 끌고 가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간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반역하고 더러운 짓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 놔두시니까 터부 그보다 악한 길을 가더라고요. 말씀이 안 변했는데, 하나님이 안 변했는데. 자, 3번. 거듭난 자에게 도덕법은 어떤 기능을 하면, 자, 앞에는 타락한 자,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죄인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기본이요. 내가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천방지축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 받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공로를 앞세우며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귀에도 짓밟아 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도 맞짱 뜰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잖아요. 예수님은 맞짱 뜨잖아요.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확보해 놓으신 것도 알게 돼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온전히 의로운 것처럼 인정받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듣게 봤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도 없는 삶을 살고 나돌아다닐지도 모르고 손님들이 오면 어디 식당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갖고 맨날 가는 식당 하나 두 개밖에, 어디 가자고 하면 갈지를 몰라. 그냥 집안에서만 뱅뱅 돌면서. 왜요?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빠질까봐. 저도요, 돌아다니면 좋고요, 저도요, 그러고 다니면 재미있는지 알아요. 제가요, 한 번 나가면 영화를 2개씩 보고 왔었어요. 끊어버렸어요. 제가 역마살이 박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역마살. 시간만 나면 떠들어서요. 제가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운동도 나가서 하지 않고
2층에다 기구 놓고 그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그곳이 묵상하는 자리고 그곳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밥 먹으러 갑시다 합니까? 제가 누구에게 밥 사주세요 그럽니까? 자, 왜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죄가 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목사라는 직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인생 낭비할 수 없잖아요. 나부터 구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스미케 목사로서. 노예를 가든 어디 가든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노예 안 가면 목사님들이 편할 거예요. 제가 조금만 모으면 목사고 장로가 이럴 수 있느냐고 제가 했으니까. 제가 절대로 노예 안 올 거거든요. 제가 또 늘 했잖아요. 성민교회도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절대로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목회자를 세우면 그때부터는 제가 주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교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이 늘 그랬어요. 아빠,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게 피지 말아요. 교회에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래, 나 절대로 안 한다. 말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없는데 살아가는데 훈련이 됐다. 나는 훈련이 됐어. 옷도 20년, 30년이 된 것을 아직도 제가 양복을 입어요. 저기 이것도요. 2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더럽게 사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자, 보세요.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어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 자,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한다. 아까 얘기했죠. 결국 뭐예요? 감사로 나타난다. 감사. 삶의 신앙의 원리가 감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자,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도덕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해요. 왜? 이미 사랑하시고 구원의 일을 주셨으니까. 도덕법은 거듭난 자들의 행위의 규칙이 되어 순정의 규범이 된다. 자, 공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하늘보다도 큰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구원에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공로가 이 지구보다도 큰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의가 하나도 없고 의만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순종하죠. 그래서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미역해도 이런 사람 필요가 없어요. 와서 무슨 소리 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 오지 마. 어디 와서 그따위 더러운 소리를 해.
그걸 더럽혀. 니까지 것이 뭔데? 감사의 도덕법을 지켜야 했다. 도덕법은 거듭난 자들의 행위의 규칙이 돼요. 그렇죠?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공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 행위의 규칙이 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들의 순종의 규범이 된다. 거듭난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어서 구원하셨으니까.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방식을 정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이 자신들의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장소를 정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열이 아니라 12의 열이 아니라 12의 12도 하나님은 지워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슨 정죄요? 완전 여롭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해놔버렸다니까요. 못 지키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100%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공로가 이 지구보다도 큰 것으로 만들어놔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어요? 죽도록 충성하죠. 죽도록, 은혜를 알면 죽도록 충성해. 내가 한 거? 내 모양이 얼마나 더럽고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나는 알아.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자,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자들의 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 순종의 법,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그래서 내 공로가 그토록 큰 것으로, 죄 하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짐승 잡아 죽이냐고, 가들이 무슨 죄냐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죽도록 이 땅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